한 주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권세로, 여전히 죽음이 폭압으로 짓누르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셨던 여러분의 걸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영생의 생명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길어 올리시고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한 주간 실감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대체 어디 살아 계시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물음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들을 때마다 쭈뼛거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문제가 없다면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살아계셔도 주님이 아무리 다시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내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느냐고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려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은 부활하셨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부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일독서 본문으로 사도행전 본문을 읽습니다. 교회력에서는 본래 일독서 본문은 구약 본문을 읽게 되는데 부활 주간의 이 기간 동안에는 일독서로 사도행전을 계속 읽게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로 주어진 말씀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4장 말씀 안에는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4장의 34절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은 우리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땅이나 집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우리들 중에 없는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 입을 채워야만 제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욕망을 채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욕망, 이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이 욕망에서 벗어나서 타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야 될, 나와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로,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고 대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을 멍들게 하고 있는 갈등과 폭력 전쟁은 멈추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아니 꿈만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멋진 신앙의 선배들, 이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우리는 곧장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들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떨어지곤 합니다. 성도들, 교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여기에 그치게 되면요, 결국은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 아니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런 마을 공동체를,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가자. 이런 식으로밖에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사실 기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되게 기특하잖아요. 이런 세상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다가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결단만으로 과연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 정말 이 땅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상처가 가득한 땅이 천국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 애당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실제로 역사 안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랬고 지금 자본주의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아보자. 여기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철학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어떻고 종교, 제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쌓아 올렸던 문명은 다 목적이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만들어보자. 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이상에 그쳤죠. 우리의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의 반증 증거가 그거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언제나 세상은 권력과 특권으로 움켜진 자들의 전유물에 그쳤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던 소박한 시민운동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요, 이 소박한 시민운동도 섭섭해서 억울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애당초에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는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서로에게 아주 날카롭고 날선 상처만 남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살아내 보자라고 요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결단들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나눔과 섬김, 내 것을 내놓아주는 도움이라는 것도요, 늘상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덜 귀하고 덜 사용했고 덜 쓸모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었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섬김받고 싶어하는 우리는 결국 타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도 언제나 슬그머니 조건을 거기다 끼워붙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뿐만 아닙니다. 채우고 남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더 가지려 들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본성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면 누가가 기록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 사실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예수의 부활의 증인 공동체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남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편이 되었든 좋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본문에서 그런 질문에 해결을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사이에 끼어있는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실마리가 줍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모두 다. 이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해주었던 것으로서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은혜 받으면 이런 공동체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은혜 없이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참 평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뭔가 바라는 것을 이루거나 얻는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한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볼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은혜 경험했어. 근데 하나님의 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말해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감상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일단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절대자이신 그분을 경험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인 충만한 생명인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여겨졌던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넉넉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겉에 드러납니다. 돈이 많다? 아니요.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아끼질 않습니다. 그의 손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젖쓰는데 부족함이 없고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힘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오늘 읽게 되는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가능케 해주었던 핵심입니다. 하나님 경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언제 이들이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했대요?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증언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부활이 사도들로부터 건네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사건으로 경험된 사람들이 욕망과 본성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나누는 손이 큰 것 같아도 결국 자기를 향하는 욕망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감추다 결국은 들킵니다.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야,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천사야. 자기 걸 다 나누어주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갖고 있는 계좌가 몇 개고 뭐가 어떻게 됐고 횡령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뭘 했고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고 이런 말 들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누립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벌벌 떠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부활은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경험, 즉 은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곧 그날 주간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이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날 저녁에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골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뭐라고요? 본질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이미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 이들은 숨지 않았을 겁니다. 알았다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깨어서 무덤가로 달려가서 예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과 반대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 죽어있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는 늘 이렇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계시지 않은 곳에는, 제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언제나 남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를 건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좋으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는 순간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런 두려움에 꼭꼭 둘러싸여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한 벌벌 떨고 있는 이들 사이에 누가 나타나셨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정막을 깨트린 것은 두 번이나 똑같은 인사말을 건네셨던
주님입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게 주님이 두 번이나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뭔가 반복된다라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이 그들 사이에 떨어지자 마치 암전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에 올라가는 무대처럼, 연극 무대처럼 이제 방 안의 분위기가 전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은 냉랭하게 얼어붙은 채 두려움 사이에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지금 따뜻한 온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평화의 반대말이 평화 없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평화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삶이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평화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에 떨어진 사람은요, 늘상 자기 안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자신만 자꾸 들여다봐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만 들여다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나만 보이니까 점점 삶이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일단 두려움이, 또 두려움의 망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면 그때부터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가시를 들이밀기가 일쑤입니다.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 친절을 베풀어도 무슨 속셈을 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거절하고요. 그 거절이 겉으로 드러나면 아주 날카로운 아픈 말들을 내뱉죠. 그런 상황에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리 그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을 좀 여세요, 경계를 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윽박지름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인사말을 통해서 평화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시려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평화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평화입니까?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은 평화를 전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인사말인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평화를 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할 때 평화라는 단어를 샬롬을 쓰는데 오늘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샬롬을 쓰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평화라는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을 사용할 때랑 에이레네를 사용할 때랑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결합하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한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당신과의 사이가 지금 처절하게 깨어져 버린 제자들, 하나가 될 수 없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들을 기꺼이 다시 나와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받아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아니, 나는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하나이기를 원한다.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또한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평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셔서 막막하십니까? 그럼 다시 평화하십시오. 누구와? 주님과 먼저 평화하십시오. 십자가 죽음 앞에 내몰렸던 자신을 버리고 그저 저 삶이겠다고 꽁무니 내뺐던 이 제자들, 이 비겁한 사람들, 그들 곁에 가셨지만 주님은 결코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등지고 또다시 디베레 바닷가로 떠났던 사도 베드로를 다시 찾아내셨을 때도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픔, 그의 부끄러움, 그의 수치심, 그의 상처를 주님은 부드럽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 너 죄인 아니다. 너 잘못하지 않았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먼저 손 내밀어줬던 주님의 그 손이 제자들을 덮고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평화란 것은 언제나 먼저 내미는 손, 언제나 먼저 용기를 내어서 타자를 향해서 내밀 수 있는 그 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한 몸 되어 주시려고 제자들을 당신과의 관계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의 따뜻한 초대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 흘렀고 비로소 그들 안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일독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들에게서만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없구나. 주님은 당신과 평화한 이들, 당신과의 사이가 회복된 이들에게만 부탁을 남기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과의 사이가 깨어져서 용서받아야 되는, 아니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수치스러워했던 제자들을 용납해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뒤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도 이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해 주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 내미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두고 볼 겁니다. 제자들이 삶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전도, 그들의 선교,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 많이 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주님과의 사이에서 세상이 평화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잃어버려서 불안한 두려움 속에 내몰려 있던 사람들 서로가 평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를 할 때 이런 목적을 갖고 전도합니다. 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잘 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사십시오.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고 복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뒤에서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어느 교회세요?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은 여기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앞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장면의 재탕입니다.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주님 때문에 다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필요한 본문인데 왜 요한은 여기다가 이 도마 이야기를 떡 붙였을까? 성서학자들은 도마의 이야기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후대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덧붙여진 대목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의심 많고 못난 애가 있더라, 이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거구나, 이런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도마 이야기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장 29절 후반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도마에게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믿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마음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좀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신앙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눈과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그런 터 위에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셈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음 생활하는 너희여, 너희는 복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31절 후반절.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이 목적이 이거라고 덧붙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죠. 과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 부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 전하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 부활 사건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의 논쟁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마저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부활 소식의 핵심은 아닙니다. 뭘까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어순이 이상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지금 믿는 대로 한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거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만 이 땅에 있었더라면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지 못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들만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겠느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도 정작 나 자신이 내침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내침당할까 두렵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은 우리들에게,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독서인 서신서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모두를 구원해내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구원받은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능력을 실감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인지 예수 생명이 정말 생명인지 아닌지는 불안하고 확신이 안 드는데도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말 잘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입증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경은 너는 부활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은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느냐? 주님과의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라고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이미 부활해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보지 않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너희여 복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위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있지 못하더라면 100만 마디 말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도 세상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성찬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데 예수 믿어서 능력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그의 능력이, 그의 평화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과 한 몸, 한 운명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기꺼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을 우리 함께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